주가 돌보시기에 염려를 다 맡기라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부터 모든 염려가 안개 거치듯 거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이 말들이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짐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도 그 말씀을 따라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사랑에 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게 원하며 우리 예배가 심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일이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며 또한 모든 교우들이 선교의 한몫을 감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2014년도에 묵은 것을 다 묻었습니다. 2015년도는 새롭게 우리에게 주셨으니 한나라 교우들과 성도들이 소원을 들어주시고 특별히 목사님이 건강과 목회 계획에 주 안에서 편안 가운데 이루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어 우리 심령이 굴술 쪼개고 나무 있게 하옵소서. 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소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에스더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너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너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위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의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사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구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라.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아멘.
매주마다 촛불 하나씩 달라지죠. 혹시 송구영신 예배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첫째는 2014년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촛불이고, 둘째로는 그 2014년도에 대한 감사에 대한 촛불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요 2015년에 대한 희망의 촛불이고, 다음 주에 하나 더 켜질 겁니다. 그것은 축복에 관한 촛불입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캐나다에서 하는 건데 그냥 저희 교회 한번 도입해 봤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에 하만의 그 사모님, 그 세레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입참 말을 하지요. 당신은 모르드게에게 반드시 수욕을 당할 거다. 요즘 말로 바꾸면은 이 하만이 국무총리입니다. 영의정이고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워놓은 고에 당신이 달려 죽을 것이다. 그 입방정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한 그대로 신기한 것은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벌써 내시들이 오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한 대로 이룬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말이 문서된다, 말이 시가 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이 문서가 된다, 말이 시가 된다. 아무런 의식 없이 던져진 한 말도 때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 문서된다, 말이 시가 된다. 그냥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던져진 말도 때가 되면 예상치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저 선배 중에서 항상 말을 할 때 만나면 그렇게 했습니다. 인생은 굵고 짧게, 죽을 때는 화끈하게. 36살에 목회하다 죽었으니까 짧게 죽었죠. 굵고 짧게. 그리고 저희 고향 교회도 목회를 한 적이 있고 울릉도에도 한 적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남부 지역에서 교회를 새로 짓고, 그리고 반지하에다가 깨끗하고 신나치를 했고, 이제 8월 달에, 안 그래도 빨리 마를 텐데 성질이 급했는지 그 신나를 더 빨리 말리기 위해서 연탄 화로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여름에 더우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속옷만 입고 작업을 했거든요. 즉 팬티만 입고요. 그러니까 팬티를 입은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그 교실 안에서 완전히 다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대구에 있는 우리 기독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갔었습니다. 산대요, 자기는. 산대요. 안 죽는다고. 그런데 3일 만에 죽었습니다. 팬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화상을 입었거든요. 3일 만에 죽었습니다. 36살. 굵고 짧게 말대로 화끈하게 죽었습니다. 내 두의 선배였고요. 그리고 내 동기 동창 중에는 늘 자기는 33살에 죽는데요. 이유는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 친구가 33살 되던 해 12월 달에 저를 불렀습니다. 친구니까요. 기도 한번 해달라요. 했죠.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3세 되던 해 12월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소천했습니다. 평소에 하는 말들 별것 아니지요. 한마디 한마디 한 건 별것 아닙니다. 비 한 방울 한 방울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홍수가 넘실거릴 때 한번 보시면은 비 한 방울이 결코 무시될 것은 아니라는 거. 자, 그렇다면 현대 과학에서 발견된 것은, 말이라는 것은 한번 내놓으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제가 지금 사물이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빛이 반사되는 것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빛이 반사되고 제가 뭐 이런 한번 흉내내다,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빛보다가도, 즉 반사된 빛보다도 훨씬 더 빠른 빛을 발명을 해서, 만약에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노량이 예전에 가서 그 빛을 막 반사시키면은 결국 그 당시 빛으로 따라가서 그 당시의 전쟁 상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592년 넘으면은 2002년도 상암 월드컵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축구하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과학의 발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누군가가 그 말을 이룰 때까지는요. 자, 칼보다가도 펜이 더 강하다 그럽니다. 펜보다가도 더 강한 것은 웅변입니다. 글이, 말이 칼보다가 강한 이유는요, 혼이 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도 글쓴이의 혼이 실려 있고 말도 말하는 사람의 혼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글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1장 1, 2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사, 이런 성경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소리를 들으사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불로 태워버리죠. 그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나온 그 역사적인 배경은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살핌, 끊임없는 인도하심, 끊임없는 기적, 끊임없는 능력,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더 좋은 환경 때문에요. 그리고 더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원망했으면 원망하는 대로, 믿었으면 믿었던 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원망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원망한 사람들을 골라서 하나씩 하나씩 불로 다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만듭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 하는 인간의 말의 중요성요. 물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장막 안에서 자기들 식구끼리 대화했고 친구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계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대로 역사를 하신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심으로써 혼자 있을지라도, 성경에는 이불 속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불 속에 혼자 누워 있을지라도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교훈을 하신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내용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형식을 갖추고 장소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말은 언제 어디에서나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말은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그런데 출애굽기나 민수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모세, 이스라엘 백성 항상요 삼각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민수기 11장부터는 여기에 이제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삼각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 그 내용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삼각으로 도는. 그런데 이 삼각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원망을 모세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에게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직접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들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12장 2절에 보면은 그 아론과 그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같은 선지자로서. 그런데 그들조차도 이제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을 하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의 장막에 불을 질렀지요. 심하게 원망하는, 불로 태우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11장 2절에 성경에 불이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극단적인 진노를 표현할 때 항상 불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불심판,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셔서 폼페이 지역에 가셔서 화산 폭발한 거예요. 그 폼페이, 베수비우스 화산하고 폼페이는 거리가 상당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화산재가 폼페이 중심으로 다 날아왔겠어요? 바다를 건너에 나오는 곳이 폼페이입니다. 근데 그 화산 폭발이 거기까지 미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세상의 마지막 불심판,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나오는, 그래서 불, 이거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하나님의 대단한 진노, 그것을 표현하는 말로 불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심판도, 그 불심판도 사람의 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을 때 벌써 그 사람들 입에서부터 너희 집에 온 손님을 끌어내라. 그 롯은 내게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두 딸이 있다. 주겠다. 마음대로 해라.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는 그 사람과 관계하리라. 이제 원래 성경에서는 섹스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욥기 15장 6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든 저주하든 정죄를 하든 너 입에서 나온 그대로 내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성경 3장 16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말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말라기 성경에는 왜 또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은 말라기 시대만 해도 선악이 공존을 했습니다. 선악이 공존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세죠. 말라기가 구약의 계시록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거룩함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이 거침도 없이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처단을 하시죠.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분류를 해서 그 다음에는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 그냥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과 성경적으로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믿는 자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분리하셔서 처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말을 들으시고 너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말씀은 뭐냐? 34절에서 들으셨는데 그 말은 27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불평을 해요. 밥상 앞에서 불평을 하고 이불 속에서 불평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들으시고 심지어는요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의 생각하는 것조차 아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어느 정도 심한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생각 없이 사람들과 어울려 웃으면서 한 농담까지도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너가 분명히 져야 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웃으면서 농담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웃을 때 하나님도 웃고 넘어가실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4절에서는 너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너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소원을 이루리라. 사무엘상 20장 4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지, 그러니까 너의 입에서 악한 말을 금하라는 거예요. 아까 욥기 15장에서요. 그렇다면 좋은 말, 귀한 말, 은혜스러운 말, 복된 말들,
하나님이 이루어셔도 괜찮을 말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셔도 괜찮은 말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왜 그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권능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여줄 테니까 구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선민들은 이미 많이 핍박을 받았고 특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믿는 너희 집 형편이 왜 그러냐, 믿는 너희 집 아이들은 왜 그 꼴이냐,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녀들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을 가지고도 굉장히 비난을 했거든요. 그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다. 그리고 그런 욕을 먹으면서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잘 견뎌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처리하는지를 보라. 그리고는 내가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까 사무엘상 20장 4절에서는요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는요 끝에 주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쉽게 말하면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 때에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셔도 괜찮도록 살아라는 뜻입니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다가 그 말대로 이루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입술 밖에서 튀어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뜻으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특히 신앙인들의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 더더욱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면서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의 조심성요, 중요성, 이런 것을 볼 때 말이라는 것은 미천이 없는 투자입니다. 돈이 들지 않는 투자고요, 어떤 미천보다도 어떤 투자보다도 가장 편하게, 가장 쉽게, 가장 많이, 그리고 누구든지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천입니다. 재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이거 이상 축복된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꼬이고 계속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은 물질적인 것 이전에 말에서부터 실패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 귀한 말들 해놓고 화가 났을 때 한마디 팍 엎어버리는 말 있죠. 그거요, 일주일 동안 했던 말 한 목에 다 덮습니다. 그래서 귀한 말, 복된 말, 은혜스러운 말, 축복된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재료를 가지고 다음 작품을 만들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때로는 헌신하고 귀한 일, 좋은 일 참 많이 해놓고 말 가지고 엎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시고, 성경은 약속이니까요, 너가 무슨 소원이 있든지 내가 그대로 너를 위하여 이루리라, 나를 위하여 이루리라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처럼 끊임없이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들이 말한 대로 300만 명을 다 죽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인자한 방법으로 다 태워 죽였고 땅을 갈라 죽였고 했습니다. 왜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셔도 저들이 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 드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보다가, 하나님의 사랑보다가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자고 하나님 편에서 사랑이지, 내 편에서는요, 나의 기도가, 나의 말이, 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글이라는 것은요, 읽혀지거나 발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나 글의 정은 이해되어진 뜻을 말하고, 그리고 그 말이나 일에 대해서 이제 사물로 주로 표현하면요, 배후나 뒤쪽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배후나 뒤쪽, 말에 대한 배후나 뒤쪽. 무슨 뜻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물 위를 걸어오라. 물 위를 걸어오라, 여기 단순하게 물 위를 걸어오라, 이 6자라는 글자가 아니고, 물 위를 걸어오라는 그 배후에, 배후와 뒤쪽 요래놨거든요. 사물의 배후와 뒤쪽, 이게 말과 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뜻입니다. 그렇다면 물 위를 걸어오라, 그 말에 대한, 안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배후나 뒤쪽이 뭐겠어요? 그렇다면 물 위를 걸어오라, 어리석게도 배에 타고 있다가 진짜 베드로처럼 물 위에 뛰어내려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배후의 역사가 있겠죠. 그게 배후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 순종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까지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부터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는 것은요, 이것은 베드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뒤쪽이라는 말이 뭐냐?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한다는 거예요. 배후에서 뒤쪽까지, 그래 배후에서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완성할 때까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2배에 가득 잡을 때까지, 그리고 그 잡은 물고기를 잡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경에는 다스리는 능력까지 주신다, 그렇게 놨습니다. 그렇다면 잡은 물고기를 무사히 해안가로 가서 처리할 때까지라는 뜻이죠. 그게 뒤쪽이라는 뜻입니다. 해밍웨이가 쓴 그 글 중에서 노인과 바다 너무 잘 아시죠? 내용요. 결국 노인이 쪽배를 타고 가서 큰 물고기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배에 못 실으니까 끌고 왔습니다. 자, 해변가에 도착했을 때 뭐만 남았어요? 뼈다귀만 남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세상은 내가 고기를 잡아서 내가 누리도록 허락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다 뜯어먹습니다, 누군가가요. 결국에는 나는 잔뜩 수고만 했는데 생선 뼈다귀만 갖고 왔습니다. 있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뒤쪽 역사라는 뜻 아시겠죠? 뒤쪽, 완전할 때까지, 끝까지. 그 다음에 배후, 고기 잡으면 뭐합니까? 다른 고기들이 다 뜯어 먹어버리는데, 수고는 내가 하고 덕은 남이 보는데요, 곰이 재주를 부리면 뭐합니까? 돈은 사람이 다 거두는데,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배후와 뒤쪽, 그러니까 철저하게 역사해주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글과 말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글 한 문장 한 문장이 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과학적으로도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이토록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선물,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는 시간, 건강에는 물질,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형재산. 사람의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은 누구든지 하루에 똑같은 86,400초요 1440분요 24시간 똑같습니다, 하루.
그 하루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세 가지입니다. 그걸 잘 사용하면 인생이 확 달라질 텐데.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소중한 재산이고 능력입니다. 혀는 하나님께 비는 모든 소원이 혀에서부터 시작되고 혀에서부터 출발되고 혀가 표현을 합니다. 혀가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됨됨이, 인격, 혀에서 다 비롯됩니다. 특히 인생의 미래를 보는 방법은 지금 그 사람의 혀를 보면은,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안 그러던데 20세기 때까지만 할지라도 병원에 가면은요, 병원에 가면 꼭 뭐를 봐요? 두 군데 보죠. 혓바닥 내밀어 봐라. 그러고요, 눈을 깐다 그럽니까? 꼭 눈알을 보고 혓바닥을 보대요. 그 두 개 보면 속을 다 볼 수 있는가 봐요. 실제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혓바닥 색깔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꼭 혀를 보고 눈을 보죠. 자, 그거는 의학적인 거고, 우리 혀에서 만들어지는 언어는요, 미래의 건축입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말을 할 때는 지금은 모르는데 1년이 지나든 몇 달이 지나도 후에 이렇게 뒤돌아보십시오. 말한 대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항상 골치 아프다, 어렵다, 힘들다 하는 사람은요, 1년 지나도 어려운 그대로 있습니다. 힘든 그대로 있고요. 왜요? 생각에서부터 미리 적고 말에서 벌써 실패를 먼저 했습니다. 현실에서 실패하기 전에.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에서도 뭐 AB형은 한 직장에 오래 못 다닌다? 자꾸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오래 다닐 필요가 없지요. 말로 오래 다닙니까? 미리 옆에서 다 말을 그렇게 해주는데, AB형도요, 오래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다니잖아요. AB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천재 쪽은 오래 못 다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오래 견디고 버티면은 1년이죠. 잘 다니는 거죠. 그리고는 그때 되면 또 다른 직장 구하고, 안 그러면은 뭐 6개월, 아니면은 며칠.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 어떤 친구는 AB형도 아닌데 어떤 직장에 갔는가 봐요. 택배 회사요. 가서 물건 분류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하루인가 이틀 일하고는 와서 하는 말이, 그거는 개념 없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이 없잖아요. 분류하기 바쁘니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안 가. AB형도 아니면서. 그래서 속으로 그 생각에서 그 개념 없는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어. 너는 그것도 아니잖아. 너는 개념이 있어서 가족 굶기니. 그런 속에서 대답이 막 설교 한 편이 나왔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 너는 개념이 있네. 속으로만. 야고보서 3장 6절에요. 그래서 혀를 잘 다스려라. 야고보서 3장 6절에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축복받을 사람은요, 복받을 말을 합니다. 안 될 사람은요, 망할 말만 합니다. 잘 될 사람은요, 안 된다는 말 절대로 입에 담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대사 중에서요, 정주행 회장님 잘 아시죠? 서산 농장에서 우리가 한번 갔습니다.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정주행 회장이 상당히 이야기를 한 2시간 정도 같이 있었는데, 좀 많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있는데, 정서의 건전성 있잖아요. 그 말의 건전성. 정주행 회장께서 평생 가장 즐겨 한 말이 뭡니까? 한마디. 예? 예, 그 말이죠.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결국 정주행 회장 밑에서 80만 명이 일하고 있는데, 먹고 살고 있는데, 그 큰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얼마나 많은 보고를 올라오겠어요. 정주행 회장 생각은 그거예요. 이게 서류상 어려우냐, 직접 해보니 안 되더냐, 아니면 네 생각이 어려우냐,
현실적으로 부딪혀 보니까 어렵더냐? 그렇게 일일이 설명 안 하고 뭐라고요? 해봐서? 네, 해봐서? 해보고 어렵다느냐? 정신 상태부터 벌써 어렵고 말에서부터 벌써 실패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 같이 있으면서요, 부종 코드 없었습니다. 옛날에 서산에 그 바다 막을 때도 유명한 사가, 오죽 했으면 전 세계에서 정주영 공법이라는 말이 다 나오겠어요. 바닷물 가에서부터 막아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중간에는요, 물살이 새서 절대로 못 막는다는 거예요. 다 못 막는다 했습니다. 그때 아시죠? 모선은 유조선 갖다 막는 거, 그걸 정주영 공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유명한 일을 합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중동에 큰 공사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다른 나라들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이유는요, 공사하는데 필수 조건은 물과 날씨. 40도, 50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방글라데시 같은 가난한 나라도요, 40도가 딱 되면은 관공서 다 쉽니다. 학교 안 갑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는 40도가 절대로 안 올라가죠. 우리 집의 온도계는 43도인데 정부 발표는 항상 39도입니다. 항상 절대로 40도 안 올립니다. 무조건 39.9도까지는 올라가도요. 박 대통령이 정 회장 불렀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고. 정 회장이 각하, 나로 하여금 중동에 한번 현지에 방문하게 해주십시오. 다녀온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박 대통령 놀랐죠. 다른 나라 전부 포기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온도, 물은 우물 파면 되고, 우물 파서 물이 안 나오면 물은 실어다 나르면 되고, 온도는 밤에 일하면 됩니다. 결국 해냈습니다. 한국 근대화 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뭐 그 드라마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분이 일화가 참 많잖아요. 그 빈대 보고 놀란 사건요. 빈대가 하도 많으니까 옛날에 60년대, 50년대 진짜 빈대 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빈대가 어느 쪽으로 내려왔어요. 벽 타고 올라가서 천정에서 낙하하는 거, 그거 보고 결국에는요,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는 말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잘 될 사람들은요, 되는 방법을 찾지, 안 되는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돼지는 목이 짧아서 절대로 하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돼지는 가장 멀리 보는 게 다리를 들고 기대가지고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돼지가 가장 멀리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정면 이상은 못 봅니다. 왜냐하면 목이 굵고 짧아서 돼지 목은 뒤로 제친다, 이게 없거든요. 돼지 잡을 때도요, 꽉 잡고 돼지 목 뒤로 안 제칩니다. 잡은 상태에서 그냥, 어릴 때 보니까. 그래서 돼지는 목이 굵고 짧기 때문에 절대로 하늘을 볼 수 없다. 그 말을 돼지가 듣고는 확 뒤집어 눕더니 하는 말이, 잘 보이네. 들어 누워서 하는 말이 잘만 보이네. 돼지 IQ는 20입니다. 닭이 IQ가 25고요. 개가 IQ가 35에서 40입니다. 그러니까 돼지 대가리는 닭 대가리만도 못합니다. 그런 돼지 대가리도 자기 문제 해결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은요, 3자리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IQ 2자리가 누가 있습니까? IQ 2자리면요, 이 교회 설교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대머리도 머리핀을 꽂을 수가 있다 없다. 대머리에 머리핀을 꽂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사람은 평생 못 꼽습니다. 있습니다. 본드로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접착제로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이라는 것은 생각이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러는 것은 생각으로 불가능했고 말로 불가능했지, 정주영 회장님 말씀처럼 해봐서 직접 부딪혀 보니까 진짜 어렵더냐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나 생각으로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루 저녁에 만리장성 쌓는다면서요. 말로나 생각으로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생각 속에 먼저 축복을 하신다고요.
생각 속에 먼저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관한 걸 먼저 담아두시고, 생각에 소원을 두시고, 그 다음에 말로 시인하게 하셔서 그걸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의 말소리를 듣고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 말이 나온 대로 역사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반복하지만 복된 말, 귀한 말, 은혜스러운 말, 그런 말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달걀 파던 일꾼이 달걀을 지고 가다가 산 모서리 마운틴사이드 거기에서 잔디 위에서 이 녀석이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꿈에 생각을 했어요. 이 달걀을 팔아서 얼마 벌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병아리 낳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가가는 이야기 나오죠. 그 아름다운 전형을 장가가면서 이러다가 꿈결에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손짓을 하다 달걀 다 깨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꿈꾸다가 꿈은 있잖아요. 누구하고 늘 장가를 못 가요. 시집을 누구한테 늘 못 가고 말로는 할 수 있잖아요. 생각으로도 곱사 고친 병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자가 지금 어느 나라인지 왕자 이름은 제가 지금 책에서 읽은 거라서 생각이 안 나는데 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 그대로 조각가에게 돌로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온전한 모습을요, 온전했을 때 모습을 이 왕자가 눈만 뜨면 그 앞에 가서 자기 동상이죠, 쉽게 말하면 쳐다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서 사람들이 허리 펴졌네 하길래 보니까 자기가 꼿꼿하게 서 있더래요. 생각만으로도 됩니다. 하물며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는데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겁니다. 말로나 생각에서나. 그런데 그렇게 역사한대요. 청계천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 상가 대표자들과 몇 번 만났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서 그렇습니다. 1530번인가 60번인가 1500번 이상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11번 찍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안 넘어가면 100번 찍으면 되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이만큼 소중한 재산입니다. 능력이고요. 그래서 너 입술에 시인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뭐 옛날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던데 천냥빚만 갔습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손영 장군이 이끄는 거란 80만 대군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누구야 아시지요? 어떻게 80만 대군을 이끌고 거란족이 왔는데 서희 장군의 말 한마디로 물러갔겠어요? 그리고 천냥만 냅니까? 물러가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전투기 공성주 그거까지 다 죽어갖고 그리고 강동 6주까지 다 탈환을 했습니다. 993년 고려 선조시대 때요. 그때는 조정에서도 다 포기한 일 아닙니까? 서희가 제가 한번 만나겠습니다. 결국 강동 6주와 공성주까지 선물로 다 받고 80만 대군이 물러갔다고요. 말의 능력이죠. 미천이 안 되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천냥이 아니고 훨씬 더 큰 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현실화되기 전에 생각에서부터 먼저 받고 생각으로 먼저 승리하고 말로 먼저 받고 말로 먼저 승리하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설계에 도면 없이 건축이 안 되잖아요. 설계에서 이미 망가졌어요. 생각에서 말해서. 그런데 무슨 건축물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건축을 지을 수가 있고 도면이 안 나왔는데 이미 말로 생각으로 다 죽여놨는데 파괴시켜놨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참 소중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평상시에 말을 할 때에 성경이 너 입술에 붙은 것처럼 말하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성경 말씀에는 부정 코드가 없잖아요. 안 되는 게 없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있는 것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말씀이 내 입술에 붙은 것처럼 말씀
읽듯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놓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겁니다. 생각과 말로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압니다. 실패한 사람 인상 갖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압니다. 거래 안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과 생각에서. 그렇다면 얼굴에 빛부터 달라집니다. 망할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움이 생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얼굴 빛이 먼저 갑니다. 아시고 싶으면은요 꼭 같이 서서 사진을 찍으셔서 그 다음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6개월 내에 죽을 사람은 반드시 사진에도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아세요? 사진에 빛이 안 납니다. 그 사람 얼굴 부분이 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성들 용어로 표현하면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그럽니까? 6개월 내에 죽을 사람은요 사진에도 얼굴이 푸석푸석하게 나옵니다. 아무리 화장 발라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생각에서부터 말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고, 그리고 신앙 고백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신명기 16장 15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지금부터 즐거워하라. 결국 마음에서부터, 말에서부터 복을 받기 전에 이미 복을 받은 사람처럼 지금부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복 받았을 때 즐거운 상태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생각과 말에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현실화 시킨다는 겁니다. 말로 망할 말을 하면은요 현실화 돼도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지금부터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감사하는 대로, 즐거워하는 대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에스겔서 17장 24절,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다 이루리라.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가 말한 것이 이루기 전에는 결단코 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지요. 그건 여러분들의 입술과 생각에 달렸으니까. 그래서 귀한 생각, 시편에 있는 것처럼 고명한 자는 고명한 것만 생각한다. 이사야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다윗처럼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울 때 밥 한 그릇도 두 다리 펴고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부터 당장 보면 부족함 투성이에요. 어려움 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을 할 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쉬게 하신다고요. 처음과 끝을 그렇게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대로 결국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죄를 짓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대로 되어졌습니다. 고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미천 생각과 말을 통하여 먼저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용하게 하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사용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헌신 때문에 쉬지 못할 정도로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창조, 복된 창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년 안에 달라지게 하옵소서. 이전처럼 삶을 반복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 번씩 편집하고 점검함으로써 꼭 더 귀하게, 더 복되게, 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을 죄인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그리고 그분에게 헌신할 수 있는 삶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사라져갈 수 있도록 믿고 맡기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시인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너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언젠가는 이 11조가 저희들의 인생에 큰 복이 될 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것에 100배 1000배로 받을 날도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복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게 하시고 복을 이룬 자처럼 즐거워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꼭 그렇게 됨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선교로 드리는 헌금들,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에 건축해 놓은 107개 학교, 교회, 고아원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의 손길이 닿아야 할 수많은 나라들, 저희들의 재물이 이방인에게 미치도록까지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들, 저희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몸과 마음을 바치며 땀을 들이고 생활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하늘에 신령한 것과 삶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땅의 기름진 것들이 어울려져서 축복이라는 모습으로 저희들 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거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처럼 됐네요. 방금 사라진 걸요. 아시죠? 하나님께는, 교회는, 우리는, 새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뒤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더 높은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요업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안드레처럼, 요한처럼, 스데반처럼, 디모데처럼, 우리 주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위하여 오신 예수님, 사셔서 역사하시길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사드락 메삭 다니엘처럼 욥처럼 요셉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전화 위복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생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표현할 수 없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생각과 말을 미천으로 삼아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그리고 삶의 현장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사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레스라는 덕이 없는 여자의 말까지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아닙니까? 고로 여러분들의 입에는, 말에는, 생각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과 생각 잘 이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